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이 언제 가장 필요할까요? 물론 평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은 언제나 늘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때에는 아마도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 3월 불란서 파리 브루세 병원에서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고의 지성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나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문병객들에게 고함을 치며 절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공포 때문에 아내에게조차 자기 병명을 묻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입원한 지 한 달 되는 1980년 4월 16일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후에 불란서의 신문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용감하게 외쳤던 사르트르. 그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떨며 비참하게 죽어가야만 했던가. 한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딱 하나.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미디언의 대부였던 김경태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시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 사모님 권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는 감격적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미 당신이 떠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인생을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선의 사건이라고 믿는다. 그리고는 본인이 장례식 순서까지 다 짰다고 합니다. 설교는 곽선임 목사님이 해주시고 특성원도가 하고, 그리고는 아내에게 부탁하기를 절대로 상복 입지 마라.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옷이 너무 많아 그 중에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새 옷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옷들을 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눠주다가 남은 것 중에 제일 낡은 옷을, 자기의 옷을 입혀서 장례 치러 달라고, 그것 입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그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마지막 하시는 길인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면서 그럼 나보고 벌거벗고 가랴? 농담하시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하나하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목사 사위를 위해 그의 목회가 은혜롭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숨이 차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2번 외치시고는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똑같은 죽음 앞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은 늘 아내가 병석에 누워 있어서 아내 간병을 하면서도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스펄전 목사가 사모님을 먼저 보내고 난 후에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50대 초반에 스펄전 목사님이 먼저 세상을 뜨게 되셨습니다. 병약한 아내의 손을 꼭 쥐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한평생 좋으신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세월을 보냈어. 그저 미안하오, 내가 먼저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난날 살았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는 이 마지막 길도 그분의 내게 주시는 최선이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죽음을 맞게 될 때 온전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로 죽음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인기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믿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청년 시절에 불렀던 너무 좋은 찬송가 요즘도 불러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주는 너 위에 목자 되시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영원한 생명 그대 얻으리라.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지난주에 서울로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대접하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노 교수님도 많으시고요, 신학교 총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번 존경하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목사, 은퇴 목사들에게 가장 힘든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오? 할 일은 별로 없는데 시간은 너무 많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하고 지내나, 그게 고민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으십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발 힘도 다 빠지고 눈조차 흐릿해졌는데 이젠 가진 것도 돈도 별로 없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손발 힘 다 빠지고 눈, 귀 다 멀고 돈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순간이 혹 있으십니까?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늙어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이 들어 손발에 힘이 없고 눈조차 흐릿해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남은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발이 힘 다 빠지고 눈과 귀가 다 먹어도 예전에 가졌던 모든 재물과 명성을 다 잃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 여러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사역 두 가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과 기업가들과 교육자들과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더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복을 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쌓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130살의 히브리 노인, 가진 것도 없고 고생만 죽도록 했던 야곱, 당대의 최강국의 제국의 황제였던 애굽왕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꼭 힘 가진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기업가들과 교육자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청년, 청소년, 어린이 아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비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그 자식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을 복 주소서, 이 딸을 복 주소서, 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은퇴 목사님들을 향하여 부탁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 복 빌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7년 후에는 여러분과 같이 은퇴 목사가 될 것입니다. 제 남은 7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하다가 은퇴할 수 있도록 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한평생 주님을 섬겼던 그 신실한 종들의 기도, 나를 위한 이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저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냐 그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 때 그 복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야곱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하고 복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복은 복이고 축복은 빌 축자 복복자, 그래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 복을 비는 기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의 복을 비는 그 축복 기도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복을 빌 때 그 복이 정말 자신의 평생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너무 그것을 확신하고 그 복을 받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머리를 티밀고 아버지 내게 복 빌어주십시오. 사실 그의 행위는 결코 옳은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을 빌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그 열정과 마음은, 확신은,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아버지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축복 기도에 대한 확신과 열망. 야곱, 어쩌면 그래서 야곱은 위대한 생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속의 나라의 조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복만을,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가 비는 복만을 갈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어주시는 축복까지도 갈망했습니다. 창세기 32장 약복 강가에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난 오늘 이 밤에 잠도 안 잘 뿐만 아니라 아예 내 목숨까지 걷어가십시오. 목숨 걸고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하고 씨름해.
결국 허벅지 관절 근육이 끊어지기까지 하나님하고 매달려서 씨름하다가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복을 비는 그 열망과 믿음의 확신이 그 야곱을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그것을 경험했던 야곱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찰나에 자기 자손들에게 똑같이 복을 빌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2장 전체가 48장도 그렇고 49장도 그렇고 다 야곱의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48장은 요셉의 2 아들을 위한 복 비는 내용이고 49장은 야곱의 12 아들을 위한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는 요셉의 2 아들을 위한 복을 비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49장 넘어가면서 야곱의 12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을 49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마지막 호흡까지도 다 친액을 동원해서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며 떠나간 것입니다. 그는 축복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복을 비는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효과도 없고 그리고 응답도 없는 축복 기도라고 한다면 야곱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축복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복 비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부지런히 서로 축복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요 이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렀습니다. 정말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한 2-3주 동안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회개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게 주셨던 놀라운 특권을 제가 게을렀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껴안고 축복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아들에게 딸에게 머리를 얹고 하나님 이 아이의 앞날을 복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끌어안고 복 주십시오. 선생님들이여 제자들을 붙잡고 축복하십시오. 장로님 권사님들이여 교회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이여 주저하지 말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복을 비십시오. 복을 내가 주는 것입니까? 복을 만일 내가 준다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복이 내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담대하게 그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게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하였고 서로 또한 축복하도록 명령받았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시되, 왕상 열왕기상 8장 55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교회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축복에 대하여 얼마나 사모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하여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축복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야곱처럼 부모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여러분이요, 부모님께서 나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그 축복이 부모님께서 내게 물려주실 재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이야말로 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모님과 관계 깨지 마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마음껏 복을 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다가 하면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도 그냥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남편과 아내면 제일 좋고 뭐 그렇지 않아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번엔 딴 사람 똑같은 사람 하지 말고 딴 사람한테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시지요? 박수 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저한테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에게 충만하게 우리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2절만. 믿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복을 비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복된 말만. 그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위대한 두 번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경배입니다. 마지막 호흡으로 예배했습니다. 2001년 9.11 참사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겨놓은 그 말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추려도 대충 이렇습니다. 여보, 빌딩이 무너지고 있어. 난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애들 잘 부탁해. 엄마, 나 마크야. 우리 납치당했어.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잘 알지?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딸 에미도 정말 사랑해. 그 애 잘 돌봐줘. 사람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들, 공통점은 사랑해.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을 모아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주에 곱게 곱게 울리길. I love you, Lor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저는 마지막 호흡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난 후에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경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데, 프로스는 앞으로 가다는 것이고요, 쿠네오는 키스, 입맞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발 앞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평생 산 후에 마지막 호흡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 일은 바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배야말로 우리가 한평생 드린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독실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임종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기를 받들던 신하들과 종들을 다 방에서 내보내고 난 후에 사랑하는 남편과 손을 마주 잡고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우리 찬송가 494장 탑 레이디가 쓴 찬송가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날 이후로 이 찬송은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장례식 때, 특별히 하관식 때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들이올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복을 비십시오. 그리고 한평생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십시오.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한평생의 삶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의 마지막 순간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인생을 종집을 찍으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되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믿음으로 아름답게 삶을 정리하는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